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가나안 땅 진입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고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건 열조와의 언약을 세우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것도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한 것도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도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을 때는 그들이 대단한 거인족들에다가 아주 혈기왕성한 모습을 보고서는 좌절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신이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전쟁 사건,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정보가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아내린 상태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준비하시는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 피조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지 않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는 다 이 피조세계는 전부 하나님이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면은 모든 만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가 이래 수단 방법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진입시키기 위한 준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켜주고 백성들에게도 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탐해서 그 땅의 상황을 다 알도록 실증을 시켜주는 거죠. 확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봐라 한번. 진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40년 전과 40년 후가 확연하게 다르게 해주는 거죠.
40년 전에는 아이고 못 간다 해가지고는 40년 동안 훈련시켜갖고는 믿음도 성숙시키고 가나안 땅 원주민에게도 정보가 들어가게 해서 두려워 떨게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이제 진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게 도와한다 그러죠. 가나안 땅을 건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 일러줍니다. 그냥 막 건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걸 매거들랑 언약궤를 매거들랑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진 증표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언약에 대한 증표가 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다는 것이 그 쌍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지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30년 동안의 고난의 역사, 노예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주었는데 그건 아예 돌판에다가 그냥 기록을 해버리는 게 돌비석은 뭐 몇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돌판에다 기억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언약궤라 딱 그래서 그 궤 이름이 언약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딱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집행하신다. 그걸 지금 다 막 백성들 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언약대로 시작한다 하는 걸 뭘로 보여주는가? 언약궤 딱 제사장이 매면은 백성들은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일 준비를 해라. 또 바짝 붙어가면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뭐 가나안 땅을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2000규빗 딱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진짜 가나안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를 뒤에서 보면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그렇게 매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앞서 건너게 해서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미 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런 내용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섭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더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모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실체적으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근거도 이런 데서 다 연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맬 때 백성들도 거리를 두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으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존재 확증을 무엇으로 안다 이 말입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겠다 이 말이죠. 왜 쫓아내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열조와의 언약을 뭐 하시려고? 열조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려고 이제 너희들 보는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겠다. 이걸 미리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다 말해준다. 왜? 당신이 다 세워놓은 뭐가 있으니까? 작정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는다 못 믿는다는 식은 죽 먹기 그렇게 쉬운가? 하여튼 뭐 식은 죽 먹기라 제일 쉬운 음식 먹는 것 중에서는 하여튼 제일 쉬운 거죠. 누워서 떡 먹는 건 위험합니다. 예. 그건 잘못된 속담이고 식은 죽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무엇만 역사하면은 성령만 전제가 붙죠.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그거는 죽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20년, 30년을 공부를 해도 못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실체인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못 믿는 게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섭리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중책을 맡은 사람 아니에요? 예? 회개를 맡는 것은 중책이에요. 그 중책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돼 나가는 겁니다. 작정대로. 작정대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너무도 쉽잖아요. 다 미리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11절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상황까지 말해주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물 무더기를 쌓게 될 것이다. 홍해바다처럼 물 무더기를 쌓게 될 것이다. 그거 미리 다 예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이게 뭐예요? 예? 성읍 아담에 물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러분을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여기 성경에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이 제일 마르거나 얼 때 건너가죠. 요만큼 올 때.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가장 요단강이 범람할 때. 어떻게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요단강 물이 제일 얕게 흘렀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 무슨 물벽을 만드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제일 물이 막 범람할 그런 시기 때 이들을 건너게 하는데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물벽이 생겨버리고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다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진도 앞바다에 가면은 한 번씩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더만 새칭 모세의 기적. 바닷물이 갈라져가고 밑에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거 갈라지는 건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렇게 마르게 하는 거나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걸 주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인 이런 얘기들을 과연 뭐 신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답이 없는 거죠. 아니,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아니, 물건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가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이 직접 뭐 해요? 우리 지난번에 한국 여성 우주선 갔다 왔잖아요. 나 그 얘기 어저께 처음 잠깐 들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 우리 지구가 있고 여기 지금 대기권이 있고 이 밖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여기를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무슨 그게 있답니다. 팍 못 들어오면 여기 온도가 2000도래요. 그걸 막 최대 속력을 내갖고 팍 하고 여기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2000도인데 여기 뚫고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들어오는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여기서 바로 뚫고 들어오는 우주선을 또 여기서 그걸로 뭐 이 에너지를 내서 딱 잡아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쫙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주선이 그냥 여기서 사라져버렸대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소련에서는 우주선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타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막 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저 어디 막 이상한 데 뚝 떨어져갖고는 사람들이 막대기로 찔러보고 그러더라고요. 우주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사람이 기어 나오니까,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적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과학적 지식이 점이라면은 이게 우주의 세계예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다 확인시켜서 당신 백성들, 당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딱 서 있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그 강물을 가르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계속해서 전승되어져서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4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명 12명을 뽑아가지고 6절에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석의 기원입니다. 12개의 돌, 우리 수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볼 때 이때 벌써 수석이 있었다. 12개 돌, 강물에 12개 돌 딱 주워다가 딱 해서 뭐 해라 이 말입니까? 기념, 하나의 표징이죠. 여호수아 때 뭐 했어요? 12돌이 표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뭐가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 몸에다가 하는 할례가 표징이에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 그게 표징입니다. 노아 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물심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표징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모세 때도 표징 많지요. 쌍난 지팡이도 표징이고 만나 항아리도 표징이고 아예 그 표징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로 기적해서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인가?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이 절기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서 뭘 주었다? 자유를 주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조와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
그 여호수아 때는 12돌을 가지고 기념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적인 시대에는 형상과 어떤 의식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 기념 방법이에요. 형상화 시켜놓든지 형상화되게, 그러니까 또 모세가 광야에서 또 뭐도 있어요. 광야에서 그 구리뱀 다 형상화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죠. 그런 표징들이 구약은 전부 형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부 기억해서 생각나도록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표징들은 다 뭔가? 이 표징이 다 뭐예요? 표징이 언약이에요. 무엇에 대한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 표징을 좀 보여달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잉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의 출생 장소가 또 베들레헴이에요. 그 표징, 그걸 기념하는 것은 그 표징이라 그랬죠. 그런 표징은 다양하단 말입니다. 죽음도 표징이고 부활도 표징이고. 그러면 신약시대의 그 표징은 어떻게 구약은 형상화시켜서 의식으로 했다면은 신약시대는 뭐예요? 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의미예요. 의미.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밥 먹을 때마다 해라. 밥 먹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주신 이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미예요. 의미. 네. 구약 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떡은 이 잔은 하면서 형상과 의식에 의해서 그걸 기념해야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식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거라 그러잖아요. 식사 때 그 말 하잖아요. 너희들 왜 모여서 끼리끼리 먹냐? 또 끼리끼리 먹을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끼리끼리 먹다 보니까 하나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취하고 한쪽은 배가 불러갖고 끄끄거리고 한쪽은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같이 좀 나눠 먹자. 뭐 때문에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지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식사를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공유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눠 먹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몸 살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 사람,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주변 좀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주변 좀 혹시 굶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같이 먹자, 같이 기념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의 표징도 구약처럼 형상과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향유 사건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것을 지금 다 의식화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전에부터 그게 영 혼자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걸 갖다가 도대체 왜 요만한 잔들을 만들어 가지고 뺑뺑 돌려가면서 그것도 막 누구는 주고 우리 교회도 그래 시험 든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려 한다고. 왜 자기는 안 주냐 이거야. 그럼 또 할 때마다 이거는 뭐 예수의 지체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성경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주라고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의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4세기 때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더 제도화 의식화 된 것들이에요. 왜 그거를 또 돌리고 그냥 장로가 나와서 돌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한테 안 하고 집사가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세례도 집사가 베풀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나가서 공인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면은 나가서 전파하면 되는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자식이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줘도 돼요. 그 세례가 뭘 그게 바울은 평생에 목회하면서 세례 몇 명밖에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세례 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 줄로 알아. 바울이 정말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로 안다면은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세례 누구누구밖에 안 줬다. 천만다행이다. 그게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의식인 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천만다행이다. 너 내가 뭔데?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우리 전부 그냥 쓰는 그냥 그 물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 금그릇도 아닙니다만 무슨 저 장안중앙교회 가서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 금이네. 뭐 왜 금색깔로 칠해? 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처음에 여기 밥그릇에다가 또 물 갖다 줬다. 밥그릇에다 갖고 뭐 어떻고 뭐 요강 딴지면 어떻겠어요? 무슨 거룩한 게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깨버려야 된다니까. 의미를 통한 기념이냐, 의식과 형상을 통한 기념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조직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냐, 정말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 뜻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냐. 로만 가톨릭은 막 세계 교회가 조직에 의해서 수장인 교황에 의한 조직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르려면 확실히 갈라버려야 되죠. 확실하게. 어디에? 4장, 12개 돌, 표적.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건너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얼만큼 다르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달라요. 설명하는 방식이. 똑같이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와의 작정과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진입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강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요단강이 있고 부부 사이에 요단강이 가려가 됐습니다. 이 요단강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건넜는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뭐 했습니까? 순종했잖아. 지가 똑같은 사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게 변형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맨날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좀 확인도 하고 개론도 보고 이거 다 확인돼서 스스로가 질문도 하고 제가 한준이 보고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뭐 공부할 내용 뭐 출애굽기 내용 봤다. 내용이 뭐냐? 성막이 그래. 재미없더만.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예? 성막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막 재밌습니까? 성막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요. 예.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요. 성막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모르지, 모른대. 그럼 물어라. 네 스스로 좀 앞으로 책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뭐 나오던데? 옷 나오고, 집 짓는 거 나오고, 요새 그런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아무도 안 입잖아. 그런 옷을 여기다 뭐하라? 그걸 앞에는 막 보석이 12개,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띠를 하고, 어떻고 저떻고, 잘 그려지지도 않는 복장들. 지금은 없는 그런 이런 성막, 장막들. 그거 해서 뭐하냐, 이 말이지. 그런 내용들을
변질된 기독교에서는 그걸 전부 축복의 과정으로 가리킨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죠. 똑같은 내용 읽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않으면은 10년, 20년, 30년 공부해봐야 다 헛거예요, 헛거. 네. 다 자기 명분 가지고, 자기 입장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각각 해석하면서 저 나름 전부 다 또 진리 전파고, 다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 아니라고. 그걸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전체를. 그 부분, 한 사건,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때마다 어떤 이슈, 그 이슈 하나가 전체를 말하는 줄로 알고 또 그냥 그것만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잖아요. 목사고 성도고 뭐 없어요.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신구약 성경을 쫙 조망하지 못하면은 전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자기 실력 있다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있겠죠. 교인은 또 교인대로 자기의 필요가 있어. 괴로운 사람들은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 평안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 자기 용도에 따라서 말씀도 받고 말씀도 전하고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그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장벽을 건너야만이 축복이 다가오는데 장벽을 건너는데 첫 번째 요인이 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도 같이 또 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백성들도 화답해서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단강 건너시기 싶으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단합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가정이 단합을 해야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이 단합을 해야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봉에 섰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게 목사가 막 교인들을 대신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갈라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된다는 이런 방식의 해석 방법.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달아 한 2번 정도에 걸쳐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왜? 그 동기가 뭐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방법과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 해석이 맞는지, 저 해석이 맞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책에 없으면은 아니, 이 말씀 공부하고 나가신 목사님들 강의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좀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체계가 없어. 하나같이 체계가 없어. 어떤 분들은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자기는 이대로 못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성경개론이 뭐 성경이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뼈대인데 뼈대, 신구약 성경을 딱 이렇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정말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이 메시아 성취이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어떤 구도에 의해서 세밀하게 다 나오잖아요. 쫙쫙.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성경 방대하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딱딱 개론이라는 게 뼈대인데 그걸 하지들을 않아. 강의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그냥 본문대로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본문. 어떻게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를 모르고. 네? 하늘 위에 올라가서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대구시내 전체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데 이 길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아야 되지. 저는 지금도 서울 올라가면 그 판교 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도대체 이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왜? 그냥 요거 안내만 넣고 이렇게 가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거 알려면 그래도 그 인근 전체 지도 딱 사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가는지 직선으로 해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가. 예. 여러분들이 직접 바울이 지면이 남아 돌아서 데살로니가 교인과 베레아 교인을 비교해서 어떤 지역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더라. 그런 의문도 없이, 그런 질문도 없이, 공부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 그거 없이 왜 들어봐야 그 말이에요. 무슨 어려움이나 겪어야지 조금 감동이나 오지. 얼마나 담백한 소리예요. 재미없더라.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동기도, 이유도, 이 내용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지, 나에게 무슨 회용 가치가 있는지 아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봐서 뭐예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성경책만 피면은 어떻게 해? 똑같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지만 원리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땅 진입과 정복인데 진입의 과정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뒤에 이거 안 읽어드렸네요. 24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무엇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는 사실을 기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강한 손을 뭐예요?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유대인이죠.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평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온 유대인들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평생을 여호와를 섬겨도 평생을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12개의 돌을 세워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후대에 대한 교육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 돌 저 12개 저거는 저 왜 저렇게 있어요? 저거는 무슨 문양입니까? 저게 왜인 겁니까? 돌의 의미가 뭡니까? 수속하는 사람들 전부 돌, 내가 볼 때는 그 돌인데 자기들은 다 뭐예요? 의미 부여 다. 이거는 산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물이 흐르는 거고 저거는 동물 모양이고 저거는 나는 그 돌이다. 지금 그것도 묻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내가 볼 때는 그 돌인데 저 돌을 왜 갖다 놨습니까? 너희놈아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배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돌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500년 역사의 의미를 이 돌이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의 500년 유대 역사를 뭐 해줘야 됩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인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왔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왔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교훈의 내용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면서 무엇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체로서의 가장 선한 생활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예수님도 그거 증거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보내잖아요. 성령도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교훈을 통해서 막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비진리의 세력과 세속주의의 세력과 기복주의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지금 교육시켜 나가심으로써 이 교육 자체가 구약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의미도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 교육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한 그 부분의 하나가 뭔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의미를 아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로서의 존재 이유도 무엇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존재 이유도 알게 되고 집사로서의 일과 권사로서의 일과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모든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 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늘 생각과 모든 관심과 방향이 그걸 중심으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제자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형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공부하면서 이제는 일에도 눈을 뜨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동력자의 수준은 먹으나 굶으나 있으나 없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진가를 아니까 그것만을 궁구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며 일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내 이웃을 위해서 일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정말 봉사의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뿌듯한 삶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의미 부여가 되어야 돈을 벌어도 즐겁고 돈을 써도 즐겁고 일을 해도 즐겁고 고생을 해도 즐거운 거지. 의미 부여할 거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돈 왜 버냐? 먹고 살기 위해 번다. 먹고 살아서 뭐 어떻게 먹고 사는데 자식들 공부시키고 해서 이놈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뭘 갈 수 있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네가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야 여자도 어떤 여자? 이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거 뭐 다 그거다. 그러고는 말씀 20년 공부했다 그러고 10년 공부했다 그러고 자식들이 어머니에서 아버지에게서 무슨 뭐 신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겠어요. 전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의지하는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입만 뜨면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교육만 안 주면 그 얘기만 하는데 언제 자식이 관심을 가져요. 어릴 때야 못 모르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차 타고 나오다가 머리 크면 왜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아들은 좀 모질하나 봐. 지금도 따라 나오는 거 보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뭐 이게 재미가 없는데 모르죠. 아까 그 뭐 불량스러운 그 청년처럼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막 부모의 얼굴을 위해서 나오는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깨달을 날이 있겠죠. 나와서 하나하나. 잠깐 내가 질문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의도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게 교육이에요. 일일이 성경 이거 안 하더라도 자꾸 자각을 시켜주는 거죠. 자각을 시켜주고 의식을 일깨워주고 이거 정말 재미없겠구나. 이런 인생이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무슨 인생이 재미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거 참 일리가 있네. 그래서 그런 깨우침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본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이게 억지로 산다고 되겠습니까? 뭐 억지로 내가 부모니까 부모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닌 줄로 알고 정말 무엇인가 정해진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정말 뜻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태.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아, 부모가 돈 좀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부모가 세상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도 안 부끄럽고. 저도 제가 무슨 박사, 우리 연구소에서 박사 없는 사람 다 하나 봐. 다 박사야.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나보고 그래. 당신 혼자 박사 아니니까 어디 내가 주선해 줄 테니까 하나 따라고. 너나 따라. 창피스럽기도 하고 나는 그게 더러 창피스럽죠. 뭐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 제가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에 이탈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면 나는 감사하고 그냥 가르치는 은사 주었으면 그렇게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박사 아닌 거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 안 하니까 박사 못한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면은 지금이라도 하지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면은 그렇다고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공부 게을리가 못해서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인정하고 그걸 포장하고 덮고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 제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어느 목사가 그래 여기서 가지고 나 공부 안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있습니까? 그걸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 신학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 누구든지 모든 것 다 섭렵하며 제압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이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게 뭐 큰 벼슬이에요? 학교 다닐 때 뭐 부모 말 안 듣는 게 무슨 큰 벼슬하고 훈장 따는 일이에요?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너 목사가 그러니까 너도 그래도 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끄럽다면은 다 포장했겠지.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참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못 갔습니다라고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 바울이 말한 대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적인 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들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 딱 이렇게 세워놨다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인간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중간에 변질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신앙생활 대충 뭐 여기 아니면 없나? 여기 아니면 없어요. 꼭 나와야 되나? 나올 때는 나와야죠. 내가 꼭 일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었으면 다 활동해야지. 손가락 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발가락이 일 안 하면 어떡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하게 해야죠, 그럼. 지금 내가 못하는 건 뭐예요?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영양분을 못 먹었거나, 무언가가 비정상인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또 그렇게 좋다고 또 편안해서 좋다고. 변질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을 강요하려고 우리 일할 것도 없어요, 또 짜더라. 무슨 막 큰 교회가 내가 일할 게 많아서 이런 일을 하면 또 일 시키려고 그런다니 일할 게 뭐가 있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찾으면 할 일이 많은 거고 교회 행사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조의 언약을 이루신 것 같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고 정말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땅끝까지
온 만유의 통치자로 군림하신다는 사실을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자세 다시 한 번 더 바로잡게 하셔서 정말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평생을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